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우리 신앙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깊은 동반자죠. 시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편하면 그냥 노래나 기도 모음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기쁠 때 막 외치는 소리부터 정말 깊은 슬픔의 탄식까지 인간이 느끼는 거의 모든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통로잖아요. 맞습니다. 시편은 그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책이죠. 무려 150편이나 되니까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방대한 시편의 세계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시편이 어떻게 오랜 세월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통찰과 위로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 그 전부터 좀 짚어볼까요? 다른 성경책들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간 하향적인 메시지가 많은데 시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시편은 주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노래예요. 방향이 상향적인 거죠. 아, 상향적. 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숨김없이 다 펼쳐 보이는 뭐랄까 영적인 일기장 같다고 할까요? 영적인 일기장. 표현 좋네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제 모든 감정,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다윗 왕을 비롯해서 아삽이나 고라자손 같은 여러 저자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록했을 거라고 봐요. 수백 년에 걸쳐서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군요. 네.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감정을 막 쏟아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심지어는 내 안에 어떤 힘듦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법까지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칼뱅 같은 신학자는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영혼의 모든 상태를 다 보여준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기도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영혼의 해부학이라. 와, 정말 깊은 표현이네요. 그럼 그 구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냥 임의로 나눈 건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모세오경처럼요. 뭔가 의도적인 배열 같은 게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5묶음이 된 게 아니라 오랜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의도적으로 5권으로 편집되었다고 봐요. 1권이 1편부터 41편, 2권이 42편부터 72편, 3권이 73편부터 89편, 4권이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마지막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죠. 와, 꽤 명확한데 나뉘네요. 네, 그리고 각 권마다 약간의 특징이나 주제적인 흐름이 있어요. 물론 칼로 자르듯이 딱 나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대한 이야기, 신학적인 서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서사인가요? 대체로 보면 1권과 2권은 다윗과 관련된 시들이 많고 개인적인 고통이나 탄식,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뤄요. 그러다가 3권으로 가면 공동체적인 위기나 탄식, 예를 들면 성전 파괴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등장하고요. 아, 점점 개인에서 공동체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모세의 기도 같은 시편 90편이 4권의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 5권에서는 이제 과거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탄식에서 시작해서 점점 찬양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흐름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 모음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우리 모두근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고통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아주 정교하게 편집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은 또 특별한 형식으로 끝난다고요? 네, 1권부터 4권까지는 각 권의 마지막 시편 끝에 송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 41편 마지막 절이나 72편 마지막 절 같은 곳에요. 이게 각 권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마침표처럼? 그렇죠. 그리고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정말 웅장한 피날레죠. 이 5권 전체의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구조만 살펴봐도 벌써 시편이 얼마나 깊고 체계적인 책인지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그 안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시편에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종류의 노래가 담겨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학자들마다 분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찬양시겠죠. 네, 할렐루야 시편 같은 거요. 맞아요. 시편 후반부에 많이 나오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시들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아주 밝고 기쁨에 찬 노래들이죠.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시편들이죠. 그런데 의외로 시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른 종류의 시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바로 애가시 혹은 탄식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애가, 탄식, 슬픈 노래인가요? 슬픔을 담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슬픔만은 아니에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극심한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때로는 정말 격하게 따져 묻기도 하고요. 하나님한테 따진다고요? 그래도 되나요? 그게 바로 시편의 놀라운 점이에요.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고통, 분노, 심지어는 의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놓아요. 숨기지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애가시가 탄식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 시작은 힘들어도 끝은 희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애가시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진실한 믿음의 표현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인 거예요. 와, 정말 새롭게 들리네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힘든 걸 괜찮다고 억지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는 것.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중요한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왕과 관련된 시편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왕실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왕의 즉위식이나 결혼식, 전쟁 출정이나 승리 같은 왕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를 배경으로 하는 시들이에요. 시편 2편, 45편, 72편, 110편 등이 대표적이죠. 다윗 왕을 위한 노래 같은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왕, 특히 다윗 왕조의 왕을 위해서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들이 단순히 그 시대의 왕만을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죠? 이 왕실 시편들 중 일부는 특히 시편 2편이나 110편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특별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메시아 시편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있다는 거군요. 네, 시편 기자들은 당대의 왕을 노래하면서도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이상적인 왕,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내다봤던 거죠. 인간 왕들은 부족하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 계획,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과거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까지도 발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역 중에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시편의 약속들과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가복음에 나오죠. 정말 시편이 신구약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군요. 찬양시, 애가시, 왕실 시편, 메시아 시편, 정말 다양한 내용이네요. 그 외에도 지혜 시편,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 감사 시편 등 여러 유형들이 더 있어요. 시편이 얼마나 풍성한 세계인지를 보여주죠. 그럼 이토록 다양하고 풍성한 시편들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랄까? 그런 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기둥들을 세워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단연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 네,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해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판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정말 든든한 메시지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신실하심, 즉 헤세드. 그 단어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베푸시는 그 변함없고 충성스러운 사랑과 자비를 의미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 이게 시편 전체를 흐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헤세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주권과 헤세드.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인간 상태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상태의 정직한 인정. 네, 시편은 인간의 모습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 연약함, 고통, 불안, 의심, 심지어는 원수에 대한 저주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네, 가끔 읽다 보면 좀 불편할 정도로 솔직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구나.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져요. 와, 정말 그렇네요. 숨길 필요 없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성입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성전 예배와 관련이 깊어요.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 인간의 솔직한 모습, 그리고 예배의 중심성, 이 4가지 기둥이 시편 전체를 떠받치고 있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이 틀 안에서 다양한 시편들을 읽어 나가시면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의 세계를 함께 쭉 거닐어 보니까 와, 정말 그 깊이와 넓이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시편이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기쁨과 슬픔, 또 탄식과 희망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시편은 저 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간의 모든 경험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희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여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중에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도, 또 예수님 스스로도 시편을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설명하신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의 모든 약속과 갈망이 성취되었고 또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감사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라도 언제든 시편을 펼쳐서 하나님과 더 솔직하고 깊이 교제하는 어떤 계기, 또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시편에는 애가라는 중요한 전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고통과 의심, 심지어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특히 오늘날 같은 문화 속에서는 뭔가 항상 긍정적이고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힘든 내색하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그럴 때 이 시편의 애가 전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솔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솔한 신앙. 시편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군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